22년 전 한국과 미주의 일간지 사회면에 실렸던 감동적인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문의 활자에 크게 박힌 제목의 내용은 효장 며느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결혼 2년 차인 이효진 씨는 간경화 말기로 4년, 5년째 고통 중에 있는 시어머니가 간 이식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의 가족들 모두 간염 보균자고 또 시어머니의 남편은 이식 부적격자로, 그래서 온 가족들 모두가 간 이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어가는 시어머니를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며느리 이 씨는 최후의 방법으로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했는데 참 놀랍게도 이식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시간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간 60%를 잘라내서 10시간에 걸친 이식 수술로 시어머니를 살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술 며칠 후 기자분들이 병원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효진 씨가 우리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그 이상으로 사랑해 주시며 아껴 주시는 분으로 시어머님과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고, 또한 저는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모여있던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5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높이 평가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기 부모님의 인격과 삶,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키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 속에 높이 평가하다, 그 다음에 최고로 여기다, 또 한 가지의 뜻은 후하게 갚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좀 그런 놀라운 사랑도 많이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중반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들이 과거에 정말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공경하고 효도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여긴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세상에서 최고다. 그리고 생애를 사는 동안 부모님이 살아생전 후하게 갚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세상에 사시는 날까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후하게 갚으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재차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4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주신 분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희생적으로 돌보아 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축복의 선포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잘 되기를 소원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갸륵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어서 이제 임종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가지고 일일이 큰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내 아들까지 기도하는 그 장면,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 난 다음에 2 발을 가지런히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든지 아니면 나이가 좀 들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게 하는 그런 유언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12 아들들로 인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도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또 12지파에게 유언했던 그런 내용들, 축복했던 내용들이 그 뒤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조용히 잠자듯이 참 주님 품에 안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하나 더 첨가를 했어요. 내가 죽을 때 나는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기면 좋겠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런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는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평소에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는 하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아들들, 손자들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더 좋겠다. 그래서 제 유언장에다가 그걸 삽입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축복의 선포자이며 또한 부모님은 가정의 머리로 주신 분들로서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 없듯이 부모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관계없이 공경해 드려야 되고 공경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많이 배우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많은 돈을 가지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육신의 질고가 있다 할지라도 귀찮아하지 말고 정말 자녀가 아플 때는 차라리 자기가 아픈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 대신 나를 어떤 분은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 이 아들 대신 나를 먼저 좀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바로 가정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베푸신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참 받은 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시간적으로 볼 때 또 이 글로는 그냥 간단하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결혼시켜주시고 심지어 손자 손녀들까지 키워주시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주기만 하다 가신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내 자녀들도 키웠고 심지어 손주들까지 키우면서 자녀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부모님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짐승도 잘해주면은 말이죠. 더 잘 따르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모의 수고를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왔고 또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심지어 예수 잘 믿는 그런 부모님들,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가보면은 나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매일마다 이 인도하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이제 강단에 올리게 되면은 그걸 놓고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모든 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부모의 역할도 잘 하셨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가장 큰 권세 주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하면서 하나님 영혼이 잘되게 해주세요. 육신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저는 전도사가 되기 전까지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요. 다른 종교를 가지시고 저를 통해서 제가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는 한 6개월 기도를 했고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는 13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목회의 길로 돌아섰는데 첫째는 그분들의 영혼의 문제고 둘째는 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덕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3년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머님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집사가 되어서 마지막 숨쉬는 지금부터 5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또 대수술을 통해서 간경화의 수술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참 그래서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내 자신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그래서 저희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고 또 부모님이 일찍 다 돌아가셨지만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때에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반가이 인사하고 또 거기서도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잘된 것이 내가 잘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부모님의 은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나? 높이 평가하고 또 최고로 여기고 그랬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되나?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세상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면서 하나님의 뜻,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뜻만 붙잡고 일평생 사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12살 때부터 30세까지는 육신의 부모님께도 순종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셨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셨고 그래서 일평생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쳐주시고
예. 저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예.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인생이 끝이다. 그럴 때 주님이 또 성령님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가. 이 나이가 들면 자꾸 잔소리같이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럴 때가 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들은 잔소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뭐예요? 일평생 실패도 많이 경험을 해보고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그래서 이것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한 번 정도는 잘 듣는데 그 다음부터는 잔소리로 알고 또 그 소리예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런 말은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말은 평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또 가정의 도리로 사회적인 윤리 측면에서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어디에서든지 인정받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또 알리는데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라면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하셨는데 자녀들도 그렇게 순종하는 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과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골라가면서 순종하라는 뜻이 아닌 조건 없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들보다도 더욱 부모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는 예수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지만 그래서 불신자들보다 신앙의 사람들은 그의 삶들이 그의 모든 인격적인 면이나 그 다음에 생활적인 면이나 직장 생활이나 어디에서나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들 중에도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이 대치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늘 얘기했던 것이 너 교회 가지 말아라 하고 있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또 새벽에도 가서 종을 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끈을 묶었어요. 아버지 발에 제 다리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나가겠어요. 그래도 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돌이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이 대치될 때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단지 너 교회 가지 말아라. 너 예수 믿지 말아라. 너 제사 지내라. 이런 말은 매를 그렇게 맞으면서도 계명을 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와도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는 것에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또한 예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너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공경받을 대상이요. 부모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고 또한 부모님 살아생전에 즐겁게 해드리라.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고 그러다 보면은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근심거리, 걱정거리, 부모님의 눈에 눈물 빼는 그런 일을 하는 자녀들도 적지 않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잘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늘 분쟁과 다툼이 있고 눈물이 있고 자녀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공부를 잘하여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직장에서 인정받아 승진하고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것 모두 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되도록 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두렵게 여기면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협회를 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해가지고 불신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부모님보다 믿음 생활 더 잘하고 부모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부모보다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삶이야말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도 신앙생활 잘 하셔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주의 일에 평생 아름답게 쓰임 받음으로 부모님들께 기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부모 중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주님께로 꼭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확인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지,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 주님의 생명,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교회 나왔으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멀리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최고의 효도. 네.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좀 송구스럽지만 저희 아버지가 늦게서야 72세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6남매예요. 6남매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여러 차례 그랬어요. 6남매들이 다 아버지한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 천국 가기 얼마 전에 저한테 네가 최고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최고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네가 최고다 그랬어요. 예.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많이 배우시고 명예가 있으시고, 예, 권세가 있으시고 돈이 많으시고, 그거는 죽으면 아무 쓸데도 없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준 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부모님들은 잘 믿는데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직장에 가서도 인정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거 다 좋아요. 부모님이 기뻐할 일이고 자랑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백세 하는데 그렇게 살 수도 있지요. 또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는다면, 아니 믿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살아생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 전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효도받을 자격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도 빼놓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부모님께 효도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에베소 6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이거는 당연한 건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덤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잘되게 한다. 잘되게 한다.
부모 공경은 자녀에 마땅한 도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요한 3서 2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위해서 드린 기도가 이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됨 같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나왔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최고의 기도죠. 영혼의 구원이 빠져버린 뒷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되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보면서 내 하는 모든 일도 잘 되면 좋겠다.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는 해도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도 건강하고 왜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복음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저 낫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게 하셔서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에 떨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한 부분들 다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셔서 건강을 회복해서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잘되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오래 사는 것,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오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되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또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린 그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높이 평가하고 우리 부모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도 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일평생 사는 동안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연세 드신 어르신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한 부분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영혼이 잘 되어서 더욱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종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어르신들 되게 하시며 저들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도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